지난주는 정말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올해는 유독 중부 지역, 특히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리는 듯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또 충청도 부여 쪽에도 많은 비가 내렸고 세종이나 그 기타 등지에도 많은 비가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재산의 손실을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믿음의 도의 초보에 대해 읽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도의 초보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 즉 회개와 세례, 안수, 그리고 부활과 심판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도의 초보들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고난을 통해 장성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대로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구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해 이 말씀이 도의 초보를 넘어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즉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퇴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잊지 못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은혜 안에 있어야 하며 결코 교만해서도 그리고 마음을 놓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복음을 따라 하루하루 묵묵히 내게 주어진 분량의 십자가를 성실하게 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본분입니다. 지난 시간 조금 강한 어조로 책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역시도 사실은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 아직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깨달음을 얻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상태, 한번 빛을 받는 것에서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장성한 분량 그리고 완전한 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미 1절과 2절의 내용을 통해 충분한 단서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분 한 번 빛을 받았다. 한 번입니다. 계속이 아니라 한 번 빛을 받았다. 빛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죄를 각성하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포박하여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 다메섹 노정에서 그가 찬란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걸로서 완전히 삶이 변화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율법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그 과거의 삶이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몰두하던 그 바리새인의 삶이 한순간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 그리고 삶의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메섹 사건, 이 다메섹 사건이야말로 진정 빛을 본 사건이자 구원의 길에 대한 상징적인 모형과도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뵐 때에는 찬란한 빛 안에서 우리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받았다는 것, 즉 각성과 중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다는 표현.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 즉 기프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성령이 임할 때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의 가정입니다. 아직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고넬료의 가정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했다고 성경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와 안수를 통해서 12명의 성령 임재를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이것들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4절과 5절에서 나오는 이 상태는 도의 초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접어든 사람들입니다. 장성한 사람들이 아니라 도의 초보만으로도 이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 그 힌트가 한 번 빛을 받고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성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처음 받았던 은혜 그 자체에 취하여, 제 원고에서 머무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취하여가 좀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 은혜에 취해서 그 은혜 안에서만 머물러서 마치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외치는 사람들,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주어진 은혜와 은사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며 삶의 변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데 그 초막 셋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경고,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6절에서 나오는 타락이란 표현은 굉장히 사실 자극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조금 전 말했던 취했다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극적인 표현입니다. 타락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거 흔히 사탄입니다. 하늘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타락한 자들, 이 타락에 대해서 과도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타락은 요한계시록 12절에 나오는 큰 용이 하늘에서 떨어져와는 구분되는 표현입니다. 이 상태는 극적인 변화가 아니며 거룩한 자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사도 바울에서 빛을 보기 전 사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로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극적 변화는 타락이 아니라 회심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던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존재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이것처럼 위대한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타락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잠식해서 우리의 영혼에 갉아먹는 상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타락이 훨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은혜와 능력의 체험이 각자의 영혼 그 자체를 구원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회심이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면 참 편리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은혜의 체험, 특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대단한 신앙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착각이란 표현을 쓰는 이유는 저도 역시 그랬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행하는 것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고 마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엘리야쯤 되는 것처럼 특별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상 회심을 할 때 자신의 속이 통째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도의 거룩한 삶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차례 강조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조금 더 특별한 이야기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걸 위해서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께 잘 나아가고 있구나, 내가 구원의 길에 떨어지지 않구나,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확신을 드는, 지금 여러분에게 준 구원의 확신이 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분명 떠오르는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떠오르는 대답이 없는 분들은 그래도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떠올릴 법한 대답 중에 한 가지를 먼저 대답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난 출석하고 있다. 교회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하고 있다. 절기마다 헌금을 꼬박꼬박 내고 목사님 말씀을 매일 아멘으로 매일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고 있다. 저격은 아닙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과거,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1등 신자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평신도를 살았던 것이 3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간 때부터 사실은 이제 예비 교역자라고 생각했던 걸 감안하면 정확히 30년 동안 평신도를 살았고, 그 이후에 10년도 안 된 기간을 목회자로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좋아하는 분들은 제 경험상 이런 분들은 가장 교회를 사랑합니다. 기획위원회나 그런 데서 큰 행사에서도 이런 분들 출석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삶의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 충성이 구원의 척도라면 제일 먼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과 근처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들어온 허물, 이런 현물들뿐만 아니라 진짜로 자기가 어떤 후회를 받았든지 그 작은 거 하나하나, 요즘으로 따지면은 진짜로 어디 가서 교회에서 같이 공동 식사를 한 그 식사 11조까지 낸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과 성전에 충성했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을 참고하고 어찌 그러한가 열심히 성경을 읽었던,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 봉사의 행동이 무슨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교회는 애초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그 교회의 말씀을 하면은 이 한 시간으로도 부족하고 여러 번 해도 부족하겠지만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리스도 제자된 자의 공동체, 그것에서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성원들 제대로 갖추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단체의 유익, 그러니까 교회란 표현이 그냥 단체라는 표현이 계속 죄송합니다. 단체 유익이나 관계, 개개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구성원 각자의 자기의 만족을 위한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존재할 필요도 없고 그런 교회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말씀이고 제가 이것을 저격하게 될 것 같아 두려워하겠지만은, 교회에 훈련을 다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름 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긴 교회가 아니라 시장이다. 철로 역증의 비를 들어서 허영의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찬송, 나 구원 받았네 열심히 찬송하고, 예수님이 사랑, 예수님 사랑, 예수님 찬양,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뜨겁게 주여 삼창을 외치며 기도를 하고, 말씀에 뛰어난 강사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시장이라니.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냐? 중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기 지금 혈교를 하는 혈교자, 목회자 역시도 주의 종이 아닐 수도 있으며, 또한 지금 이 부활생명교회도 주님의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나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행사나 봉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에 따라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끄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타락한 교회 안에서도 그 안에서 그 교회를 바라보며 눈물 흘린 기도를 하며 정말 올바르게 쓰여지길 바라며 하는 헌금은 값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 구성원들이 다 구원받는 것 또한 아닙니다. 교회도 성도도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입니다. 봉사를 몇십 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이 가짜이냐 이렇게 분할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바뀌시면 됩니다. 과거에 올바르게 살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들, 내 만족을 위해 하는 사람들, 사람들과 친목을 위해 하는 사람들, 설사 그들의 행위가 자기 희행적이 거룩해 보이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연락될 수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답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 그 은사를 열심히 사용하는 것. 특히 은사를 많이 받은 분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은 사실 성도보다는 목회자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고, 가진다는 표현을 계속 적용합니다. 공중 앞에서 사용하는 사람들, 유명한 부흥 강사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분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역시 말씀드리지만 방언을 포함한 성령의 모든 은사 역시도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목사가 누구에 대해 저격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도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도구이지 본인의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그리고 인간에게 베푸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 역사하신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성령의 도구, 즉 은사이지, 그 사람이 잘나거나 거룩해서 그 은사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은사가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은사를 거둬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도 또한 아닙니다. 은사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사람인 것 또한 아닙니다. 은사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혼이 정결해지고 구원으로 알아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앞서 말했던 교회에 봉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것에 불과합니다. 불과란 표현을 계속 적용하는데, 은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도구가 아니라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 주시는 도구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 특히 목회자분들이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일수록 이런 설교는 불편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목회자 된 지 얼마 안 돼서 저런 소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예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언을 해서 그 주인들에게 유익을 끼쳤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칭송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고 크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송받던 사람입니다. 빌립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세례를 베풀었을 때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나도 이것을 받고 싶다고 돈을 들였는데 오히려 책망을 받았습니다. 신비적인 것들, 성령의 은사뿐 아니라 신비적인 것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도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죽은 사람을 일으켜서 세우기도 한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 영을 가진 존재가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비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 이걸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성령이냐 귀신이냐 이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는 것이지 우리들이 스스로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인데 그 정답은 상한 심령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마음,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적이 아니라 굳건하게 잘 결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따르는 선하고 겸손한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를 이루지 못하고 도의 초보에 취하여 복음과 겉돌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받을 귀결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받게 될 결과가 심히 두렵고도 무섭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즉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로 믿어서 복음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을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다시 배반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한 번 빛을 받았는데 다시 그 죄로 돌아가는 존재, 돼지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뒹구는 것과 같은 것.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그런 것. 그것이 바로 타락한 자들이며 그것들은 다시 예수님을 그 죄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은사를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 사람이 없다고 본인을 직접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엄청난 것을 보고 들었던 사람. 행동으로 따지면은 율법의 행위로 흠이 없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열심히 헌신하다가 결국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하듯이 말하는 것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서 죄로 이끄는 무엇인가가 있다. 즉 사망의 몸에 있기 때문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또 다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버림받는다는 그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과장해서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흠이 없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고 또 안수와 성령을 받게 한다고 해서 본인의 영혼에 반드시 유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방향 없이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또한 허공을 치는 것, 즉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표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버림받는다는 표현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타락한 자들이 받게 될 보응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그 말. 그 무게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다. 그것이 두렵노라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떨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한 절 혹은 한 장 이렇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버림받음에 대한 비유가 7절과 8절로 이어지는데 7절과 8절 말씀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투자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자면 투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 투자를 했는데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요즘 표현으로 손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산상수훈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 투자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주셨고 또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마치 우리에게 퍼주기만 하는 호구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지는 장사를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심판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때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그분께서는 회개할 계산서를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준 것으로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헌지하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주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같이 다녔는데 모르십니까? 그래?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나는 너희를 모르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뿐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가 간증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저도 한때는 은혜 사용하는 것에 집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표면적이고 외면적인 신앙생활에 치중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의 모습은 제 영혼에 유익해 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 크게 쓰임받는다며 교회에서 여기저기 일을 한 적도 있었고 은사를 많이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준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때 영적 교만을 뿌리 뽑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뽑는 데 주셨던 고통스러운 여정이 거의 4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 연속으로 경고의 말씀을 하는 저 역시 마음이 편치는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싫은 소리를 좀 더 듣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드셔서 오늘 말씀 말미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제가 이렇게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보다 더 좋은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계산서를 들이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직 우리의 명줄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스스로를 빛으로 드러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견책하십니다. 고난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내 잘못을 인하여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거나 혹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고 죄로 인한 고난도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 허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미 저보다 더 크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생각하면서 고난을 통해 장성함에 이른다, 이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살 길, 구원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 구원의 경륜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권면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 길은 과거의 삶을 완전하게 끊는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따르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큰 죄에 빠진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